오늘 저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이제 이맘때쯤에 우리 교회는 늘 부활절을 지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부활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지만 신약 시대 교회에는 딱히 어떤 절기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난 1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도요, 결국은 다시 죽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영생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영생 부활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영생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부활을 한 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부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은 늘 있었죠. 아담부터 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고 영생으로 들어가신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엄청난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부활할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요, 그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었어도요,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있으면 확실하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느 부분에 성령이 오시냐?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육체가 있죠. 육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어 없어져도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 영은 불멸하잖아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안에 성령님이 그 영으로 그 영 안에 들어와 주시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죠. 근데 이 귀신들은요, 우리 사람의 영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귀신들은 사람의 정신, 혼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육체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 오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거. 이게 우리의 정신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예. 대인기피증, 뭐 여러 가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우리 정신에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도 붙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에는 성령님이 계실지라도 우리의 정신이나 육체에 귀신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귀신이 그렇게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오시오. 여러분, 도둑들이 막 횡행하는데 우리가 문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서 아무거나 가져가시오 하면 도둑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귀신 보고 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 내게 오세요. 내가 더러운 죄를 지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에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잖아요. 떠나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믿는 자의 영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부활이라 그러면 이제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죠. 이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거든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살리시는 영, 부활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육체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영의 부활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새롭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몸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럼 뭐가 새로워진 겁니까? 우리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 다를 거 없어 보여도요. 왜? 육체는 그대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우리 육체가 지금 땅에 있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늘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몸은 그대로 육체 이 땅에 있지만 다시 살아난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차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로운 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치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요,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굽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곧게 된 것을 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날 때부터 굽어진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삶을 마치는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굽어진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저주를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굽어진 것을 다시 곧게 펴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굽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기계를 만든 사람은 그 만든 기계를 고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다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굽은 몸은 곧게 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살 때 여러분 육체로 고난이 많아요. 이제 특히 나이 이제 50 넘어가면 진짜 여기저기 약해지고 병나고, 예. 약을 달고 산다는 말이 난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식탁을 보는데 약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약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뭔가가 많아요. 식탁 위에. 근데 순간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많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탈모로 또 고민하고, 그죠? 막 주름살 때문에 속상하고, 뭐 피부가 젊을 때 같지 않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온몸 여기저기 병이 나고 약 없이는 안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그 굽은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곧게 펴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능력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굽어진 모든 저주들, 그것도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굽은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펴지지만 우리의 굽은 운명, 나의 굽은 인생, 나의 모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곧게 펴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런 구분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뭐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든지, 뭐 아주 막 우상 숭배에 막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그 집안의 후손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귀신들에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말도 못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 몹쓸 유전병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집안 어른 대대로 간암 걸린 사람, 본인도 간암이 오더라고요. 이런 유전적인 거, 그것도 저주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지긋지긋한 가난의 올무, 진짜 조상 대대로 가난해요. 뭐 사업하면 다 실패하고 가난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여러 가지 불행들이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나도 그 운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아담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불행을 우리가 겪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복된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조상으로부터 어떤 저주가 있어도 그건 다 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림받는 저주는 이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귀신들에게 계속 고통당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이 진리의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어야 그 진리의 능력이 역사에서 저주가 끊어집니다. 귀신들은 우리 마음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둘러싼 상황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네 인생은 끝났어. 너는 저주받았어. 너 운명은 바꿀 수 없어. 우리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는다면 그 저주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꾸기 위해선 이런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겨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시험 없이 우리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시험을 이기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내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 내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막 절망이 옵니다. 마음에 의심이 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게 바로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다가 딱 중단하고 그냥 디비져 잡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까지는 그 저주가 역사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나는 진리 위에 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 저주는 끝났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주 받으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에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셔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 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사 받으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저주는 끝났다. 너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유업으로 상속됐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축복,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그냥 저주는 자동으로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막 저주를 끊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그 안에서 저주는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의 저주, 수치의 저주, 이런 것들이 지난 내 삶을 장식했으면 이제 그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죠.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안치워졌다는 것. 우리 육체는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분명 나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 영은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발등상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으니까 내 밑에, 내 발 밑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발등상이에요. 내가 밟고 서는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죠.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자. 부활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우편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엄히 명하시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부활을 맞이하는 날까지 너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 너희 육체에서 나오는 5가지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내가 걸림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해야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의지가 없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가 죽이리라. 그런 의지가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5가지 중에서 마지막 탐심이 제일 위험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죄예요. 탐심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상숭배를 하니까. 7절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방금 전에 5절에서는 우리 땅에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5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걸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인 줄 모르고 쉽게 범하는 그러한 심각한 5가지 죄를 또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전에 옛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죄들이 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죄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예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가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5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분함,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함을 느끼죠. 그러면 그것이 노여움으로 변합니다. 분하면 노여움으로 이제 그게 변화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분노.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했거나, 내가 얻을 이익을 누가 가로챘거나, 나에게 어떤 누가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인간적으로 배신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분하고 그 다음에 노여하죠. 분노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악의가 생깁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 저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제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의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당연히 분노하고 악의가 생기고 비방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해도 그들에겐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특별히 마음에서 분노가 생김으로 혀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지막 아까 5번째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이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우리가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것을 옛사람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옛사람의 행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의 영만 새로 태어난 거지 우리의 육체, 그 육체에 배인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거는 우리의 혼에 속한 거잖아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예전에 행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거짓말 엄청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가 없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태연하게 합니다. 정치인들, 관료들 말할 것도 없죠.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이익이 걸리면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잘합니다. 이런 것이 옛사람의 행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면 이런 것이 벗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돈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게 만드는 심각한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 많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우리가 어떤 부정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능히 너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리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필요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정한 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하고 있다고 내가 할 건 다 했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본문 9절 10절 다시 읽고 마치기로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았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뭐 외모를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너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그것이 바로 너희를 창조하시니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싹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 믿을 때 부활했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이. 근데 우리의 이 혼이 뭐냐면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런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까지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만 부활했다고 막 거기 머물지 말고 우리 혼도 부활을 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지식, 우리의 생각도 부활하라 이 말입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너희 생각과 마음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희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감사하기만 하고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에게 역사에서 정말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태도, 모든 것에 행하는 기준까지 다 새로워지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고 내 입술이 예수님 입술처럼 되어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 내 결정, 모든 내 행위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도움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